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함께 화면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따라서 신실한 사람 그리고 이용당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착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었는데요. 항상 네 라고 말하는 예스맨 이거나 또 너무 착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또 자꾸 이용하게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의 성실함이나 신실함이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부려먹기 좋은 그런 것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이익은 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취하게 되고 이용당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용만 당하다가 내버려지게 되죠. 이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비록 이런 일은 우리 사회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다윗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2달 가까이 살펴본 다윗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서 괴롭힘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당연히 다윗을 응원했고 다윗에게서 많은 점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스라엘 왕국이 전성기를 향해 달려가는 지금 다윗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실수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치명적인 죄악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신앙의 탄탄대로를 달려왔던 다윗이 무슨 잘못을 또 왜 저지르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다윗과 이스라엘 왕국은 끝없는 전쟁으로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그 다윗을 중심으로 수많은 전쟁과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며 지금의 이스라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왕국에 아주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고대의 전쟁은 겨울에는 주로 쉬었습니다. 너무나 춥고 또 식량을 공수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날이 풀리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봄이 되면 다시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봄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전의 전쟁과는 달라진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다윗의 부재입니다. 모두가 날이 풀리면서 전쟁을 위해 출전할 때에 다윗만이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물론 왕의 자리는 중요하니까 생명을 보존해야죠. 또 이제 나이도 예전과 같지 않으니까 조심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느슨해지기 시작할 때에 꼭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인생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온 다윗이었는데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위기를 믿음으로 잘 넘겨왔던 다윗이었지만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다윗 한 명이 없어도 다윗의 군대는 이미 천하무적이었기 때문에 이번 전쟁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었지만 결국 왕국의 흐름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군사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저녁이 되어서야 침상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수고하는 군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이죠. 결국 이렇게 신앙의 경계를 풀고 있는 다윗에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하필 어찌된 연유인지 그 시간에 목욕을 하고 있는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되었습니다. 유혹을 참지 못하고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부인을 탐하고 말았고 결국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라도 다윗이 정신을 차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본문 속의 다윗은 하지만 더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자신의 신실한 군사였던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 전쟁 중인 군사까지 불러들어서 이용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아는 너무나도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동료들이 전장에서 화살을 피하며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이 시간에 자신은 편안하게 지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착하고 순진했던 우리아는 결국 그렇게 다윗에게 이용당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인생마저 끝이 나고 말았죠. 다윗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악한 사울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온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그가 느슨해진 인생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다른 누군가를 자신의 욕망을 감추기 위해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다윗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고 마는 일이 되고 말았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수많은 갈등과 배신, 모략,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사건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넘어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수많은 고난, 역경 속에서도 신실함을 잃지 않았던 다윗이었지만 인생의 풍요를 경험하면서 결국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또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선은 우리가 더욱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영적 전투를 치르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누구에게나 신실하며 또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는 그런 저와 우리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오늘 목요일 건축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7년 전 빈내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명하였으니 달라스의 지친 이민자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시고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차세대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빈내리에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게 하시고 달라스의 빛과 소금이 되어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마무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토록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왔던 다윗이었지만 나태하고 또 게을러지는 그 순간 결국 유혹에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많은 수많은 유혹의 일들을 믿음으로 또 믿음의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잘 이겨내게 하옵시고 또 내 주변에 있는 귀한 사람들을 더욱더 선하게 함께 동역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